할렐루야.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로마서 4번째 남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라는 이 간단한 관계가 성립되죠. 이 명확하고 간단한 관계가 죄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복잡해졌고 또한 이것을 통하여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없으니 인간은 스스로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다 치우쳐 그릇되이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에 등장하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이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서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장에서 이러한 모습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 여기서 깨닫는 이라고 하면 시니온이라고 해서 지각하다, 들음으로써 받아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음으로써 받아들이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이 없는 상태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찾습니다. 그분께 바라는 게 없어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있어야지 두렵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눈만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 신경을 써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에 보시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잘 드렸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고 말씀하시죠. 그들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4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행하는 11조와 그런 종교생활을 행하는 모든 목적이 이렇게 43절에 나타나 있듯이
자신들이 문안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에 다 치우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생활. 난 이렇게 종교 열심을 내니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부류를 지적하시면서 너희 속을 봐라. 너희 속이 지금 것과 똑같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이 원래 그렇게 삽니다. 원래 착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에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다 악하였다. 창세기 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지만 생각하는 나의 모습, 나에 대한 평가, 하나님을 상실함에 따라서 오게 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상황을 살펴보면 이 유대 민족만큼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나라가 없었습니다. 유대 단일 민족 국가로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유대인들이 바로 하나님 알기를 사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전적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아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혹시 불교나 여타 다른 이슬람교나 그냥 지식적으로 바라보는 모습과 똑같다면 여러분 진짜 이거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전적인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기독교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죠. 백과사전에 쓰여져 있는 한 줄의 개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 치더라도 말. 검색 포털에 찾아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뜻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 야훼 또는 예호바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있죠? 옆 동네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겼던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나 그런 여타 신화에 나오는 신들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거죠. 그냥 한 줄의 정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겉만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거의 사람들 눈에 보이듯이.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네 삶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젠가 하면 모태신앙 가정에서 흔히들 일어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신문에서 어떤 분이 인터뷰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더없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을지 몰라도 정작 제 자신은 왜 예배를 나가고 헌금을 드리고 이토록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이어온 게 다였습니다. 예수님을 가슴보다 머리로 알았던 거죠. 그분을 만난 간증거리도 없었습니다. 결국 성인이 돼서 하나님 체험하기 전까지는 내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모태신앙인 분들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경우가 빈번히 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부모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런 평가받는 삶을 통해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다가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이 더 이상 강압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책임져야 할 나이가 오면 이제 미련 없이 떠나는 거죠. 아니면 적당히 주일에 나와서 공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내 의무는 다했다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 주일 성수했잖아. 난 할 만큼 했어. 그러면서 교회를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거죠. 교회 벗어나는 게 자유면 진짜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자유지, 교회 벗어나는 게 자유가 되면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본질적인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그리고 외부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받는 그런 신앙은 영적인 예배를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은 꿈도 못 꾸죠. 믿지 않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본질을 상실한 채 살아오신 분들이 열심을 낼 때도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을 낼 때도. 썬데이 크리스찬은 반대되는 경우죠. 열심히 나옵니다. 수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기도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본질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신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열심이 자기 의의가 돼서 남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는 왜 그만큼 못하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남을 판단하는 모습과 자신의 의의로 열심을 했다는 그 열심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거죠. 스스로에 대한 열심.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남을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이만큼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다는 거죠. 열심히 율법을.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외적인 모습에 치중해서 그것을 근거 삼아서 판단했습니다. 그들 자신의 마음속은 전혀 아닌데 말이죠. 내 마음속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속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온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습득한 지식. 그들 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곧 자신에 대한 무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규정할 때도 하나님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껍데기로 규정하게 된다는 거죠. 남들이 말하는 내 껍데기가 뭐냐, 그게 바로 나를 규정하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자신을 올바로 규정할 수가 없죠. 바울은 이어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정죄함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지 가르쳐 주잖아요. 기독교 강요 1번,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은 상호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바로 뭐죠?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믿음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니 어떻게 돼요? 정죄당하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통해서 너 잘못됐어 이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보고
저쪽으로 가는데 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정죄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 아예 하나님 뜻과 다른 길. 그러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정죄받는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자신의 모습이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 게 하나도 없죠.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도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였는지 바울은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같이 바닷속에 있는데 어찌 남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바닷속에 있는데, 나도 죄 속에 퍼져가지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내 의로는 그것을 어찌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걸 가져다가 내 의로 삼아서 어떻게 남을 지적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이만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남을 판단했어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2장 2절부터 3절 말씀도 이와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라는 말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뭔가 하면 바로 행함이라는 말입니다. 행함. 여기서 행함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떠올리기 십상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함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겉과 다르게 행하는 것을 아예 다른 단어로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죠.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외식. 회칠한 무덤. 금방 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지만 겉으로는 열심인 척. 외식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무슨 뜻이냐? 마음속에 있는 바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 하나가 있다. 하나. 그러면 같이 행한다. 그렇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방향성도 성경에는 행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행함. 마음속에 일어나는 바도.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행할 때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과 같이 연합돼서 겉으로 행동하는 것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죠? 행한 대로라고 보응하신다는 것은 악한 대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8장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죠? 이 마음에 일어나는 육체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육신.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의 붙잡음 없이는 생각도 행동도 다 똑같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 그 계획한 바가 모두 악함이라 라고 한 것 같이 악하게 계획하고 악하게 생각하고
악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을 하신다. 그렇죠. 당연하죠. 불의를 행했으니 불의로서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계속 이어져 왔으니까 그 결과는 뭐죠? 그 성경에서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심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절에서 8절에서 또 얘기를 합니다.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우리가 먼저 불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있는 불의.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 심판받을 대상.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치중했던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계속해서 심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 줄로 이렇게 간편화시켜서 바라봐야 합니다. 시작과 과정, 그 다음에 결과. 우리가 뭘 심어가면서 무엇을 평상시에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를 위해서 악한 것을 계속 심어왔던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계속해서 육체에 썩을 것을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둔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되겠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 삶에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 썩지 않은 것의 반대, 성령의 뜻을 따라 심는 것을 내어주시죠. 이렇게 계속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내어가는 사람은 그 끝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라는 선이 무엇을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목적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심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예수님 제대로 믿게 되는 신앙생활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내고 주일 성소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지표가 거기서만 나온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결과를 밟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결과.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 만나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말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면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건가 하면
종말의 시대 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살펴보면 노아의 방주가 있죠.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 다 멸망했잖아요. 물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 떨어져 갖고 멸망했죠. 종말의 시대 때 불신자가 받게 될 환란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공고는 뭐죠? 공고는 정말 하나님이 없으니까 텅 빈 거예요. 창세기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그 세상을 천지 창조할 때 혼돈과 어둠의 깊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밑인지 어디가 기준인지 뭐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어찌 행합니까?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로마서 2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도를 바르게 가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이끌고 가신다는 거죠.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자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처음에 뱉었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다른 기도 제목으로 변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쪽 방향으로. 성령님이 기도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이끄시는 거죠. 지금은 그 기도 제목보다 이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또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죠. 성령님이 조명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계속 묻게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무던히도 몸부림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성품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성령님이 이끌어 가심에 따라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변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가게 되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의 기호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반드시 변화가 따른다는 거죠. 그 변화에는 이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이끄심.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도. 껍데기가 아니고. 이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도 함께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신 내면의 죄악을 계속해서 봐가면서 사는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죄로 가득하니까 애통하고,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처지에 있는 게 자기만이 아니고 이웃도 같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는데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성격도 유별나고 또한 같이 있으면 힘듭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찌르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피합니다. 같이 안 어울리려고. 당연하죠. 힘드니까.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주님한테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긍휼 아니었으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죄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저들이 행한 것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본질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저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돌마다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엄청 심하게 말을 하고 평가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긍휼히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똑같이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인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었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쳐라.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둘 흩어지죠. 예수님은 여인과 남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돌맞고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원래 창조되었던 것처럼 한 줌의 흙이었습니다. 흩어질 흙. 바람에 흩어질 흙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던 간에 무엇을 열심을 내었던 간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봐주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이름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위에 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인 척.
그런 존재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다면 어찌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수록 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을 알수록 나를 더 알아가잖아요. 신앙의 척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수록 나에 대해서 더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정말 내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하나님 좋아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기도하겠죠.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의 내면과 삶이 어떠한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한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알아가고 있는지, 정말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런 삶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지, 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남에게 어떻게 섬기고 대하고 있는지, 내 머릿속의 생각은 어떤지. 단순히 여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정말 일상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마음속과 드러나는 모습을 모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비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삶은 주님이 이끄시는 구원의 삶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와 모두가 바로 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